CS 그 시간은 지난주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하던 시리즈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일서 2장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아마도 요한일서는 예전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책자를 통해서 아마 5월쯤에 아마 많이 큐티들을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또 많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제목은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2장의 큰 틀에서 주제가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 1장이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청중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했고, 넘치는 기쁨이 왜 필요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 어떤 말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만 보는 그러한 어떤 분파가 생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생겼었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아예 그냥 그 집단을 이루어서 떠나버리는 일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 교회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또한 믿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이 너무나 없었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의 교회에 분열을 겪었고, 일부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아예 그냥 우린 너희랑 달라 그러면서 떠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긴급하게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저만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기회를 제가 못 드렸는데, 여러분의 넘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하이파이브를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그니처를 제가 웰컴을 하다가 까먹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넘치는 기쁨을 서로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보다 양입니다. 네, 가능한 한 모든 분들과, 네, 질보다 양입니다. 네, 원래 기쁨은 또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가움을 또 나누면 또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자기의 본인의 그 기쁨,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넘쳐오르는 그 기쁨을 이 힘든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나누려고 지금 글을 써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첫 번째는 2장 1절과 12절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그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장에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인 거죠. 변호사 선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없죠. 네 하시는 분이 있었나? 없죠, 대부분.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마 우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변호사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변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세이프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도 뭐 자녀들이 나오지만 이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최고의 안전장치를 우리 삶의 안전장치가 생긴 거예요. 이 네트 이야기를 제가 그 뉴욕에서의 그 다리인지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 금문교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다리를 지을 때 상당히 오래 걸렸었대요. 그 처음에 그 지을 때 한 100년, 150년 전에 아마 그 다리들이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오래 걸리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안전장치 개념이 없었대요. 근데 그 리더 중에 누군가가 이 네트를 거기다 깔고 안전장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그 다리를 짓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기쁘게 속도를 빨리 내서 건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어져서 이 2장 시작에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그 안전장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건물을 막 지어요. 놀라운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주변에 짓는 그 주변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건물을 막 짓다가 열심히 짓다가 떨어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또 집을 막 지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니까 열심히 이것저것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또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리고 건물 짓다가 하지만 실수하면서 이렇게 공사하다가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놀이동산에서 혹시 롤러코스터 타보셨나요? 네. 롤러코스터가 안전장치가 없는 롤러코스터는 사실은 없죠.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근데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여기에만, 즉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너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놀라운 변호사가 있어. 내가 어떤 죄로 기소당해도 법원에 가면 그 나의 변호사인 예수님은 무적이에요. 다 무죄를 만들 수 있어. 어떤 죄를 져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나 괜찮다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최고의 변호사가 있으니까 나는 죄를 마음대로 져야지 하면서 막 가서 죄를 져. 그리고 또 가서 법원에 가서 또 무죄가 되고 그런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가서 또 죄를 짓고 그런 것은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만 포커스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한 것에 그게 기반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죄를 졌나 안 졌나, 죄를 지면 안 되지 라는 그런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안전장치가 있으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 위한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의 전체 맥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일서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큰 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는 그 뭐 다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한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잘 돼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랑 안전장치가 없고 나는 이거 실패하면 이제 끝이야,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지금 힘든 이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래 하나님 속에 속해 있지 않은 그 모양새를 드러내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체를 가리고 있다가 이제 드러나서 떠나게 된 이 힘든 상황, 그 상황에서 진정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전한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쁠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넘치는 기쁨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멈춘다면 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안타까운 거죠.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막 하다가 재밌다 그러고 막 또 안전장치 떨어지고 괜찮네 이러고 또 올라와서 또 조금 하다 또 재밌다 이러고 또 떨어지고 안전장치에만 떨어지는 것에 우리 그 기쁨을 느끼는 건축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으로 바로 더 좋은 길이 있다,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열심히 다리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우리가 하려는 그 만들어 가려는 것에 집중하자. 지금 이거 힘든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우리는 더 좋은 길에 포커스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사도 요한은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사는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는 그 삶의 좋은 길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바로 안전장치인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후에 이제 5절에서 7절에서 이제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포커스해야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렇지만 더 좋은 길이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해지고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삶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말씀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의 알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정말 흡수하는 그런 알미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지금 같이 읽었는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이런 느낌이 드세요? 도전이 돼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엄청난 기준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면 아마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낄 텐데, 그때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정말 좋은 길을 알려주기 전에 안전장치가 있음을,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산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부담을 확 느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호사이도 있지만 또한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신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그 다음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 누군가가 해준 그 본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여주는 본은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쁜 일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즐기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예수님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롤모델, 여러분을 혼내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코치가 있다라는 것, 야단치는 코치가 아니라 친절한 코치, 그리고 끊임없이 격려해 줄 수 있는 코치,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죄를 졌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이 사도 요한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놀라운 축구 선수가 별로 되고 싶지 않아. 근데 와가지고 계속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킥은 이렇게 하는 거고 드리블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철이 형 같으신 분이 계속 와서 막 가르쳐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밉겠죠.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런 걸 하려나. 근데 아마 효정이 형은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축구를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잘 안 늘지만 잘하고 싶어 해서 계속 열심히 해서 그 코치가 가르쳐주면 너무 즐거워요. 아멘. 예수님이 저런 놀라운 변호사가 있는 사람의 이 반응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배움 자체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목적을, 그런 기대를, 그런 목표를, 좋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는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뭘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기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목표니까, 그게 되고 싶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를 원하지 않아, 근데 자꾸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예수님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예 기대도 안 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난 부담 느껴, 그만해,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96년에 처음 교회 와서 캠퍼스 4년 동안 제자삶을 살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저한테 예수님의 기준으로 제자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기대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과, 또한 사람들도 나한테 그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게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지 한 넉 달 만에 신약을 일단 빨리 다 읽어버리고요, 그리고 한 1년 만에 구약까지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우고 싶고 너무 닮고 싶고 너무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큐티하면서 읽은 거를 그냥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따라해보고 싶은 거죠. 아니, 손흥민이 와갖고 야 가마차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걸 안 따라하고 싶은 남자가 아마 얼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하는 것들이,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도와주셨는지를 그 배우는 것을 정말로 내가 그게 목표가 된다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너무너무 살고 싶다면, 그걸 못 산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막 야단하고 막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해주는 이야기들이 힘들게 들리는 게 아니고 기쁘게 들릴 거예요. 감사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성장하지 않고 왜 디사이플링이 서로 도와주는 그 디사이플링, 제자 훈련이 잘 안 되냐면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그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제자 훈련은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부할 테니까, 오히려 야단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나눴던 것 같은데, 지혜로우려는 사람, 잠언을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배우려는 사람을 더 가르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할 거라고. 그런데 오만하고 거만하고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미워할 거라고. 자, 더 좋은 길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삶인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사신 것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그러려는 마음이 너무나 그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에 너무 귀를 쫑긋 세웠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걸 보고 와, 나도 정말 저렇게 치유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막 자기 힘으로 해봤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나는 안 되죠? 뭐 이런 질문하고, 예수님이 와서 야, 그거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안 돼. 그냥 네 힘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12제자들은 너무나 열심히 배울 수 있었어요. 더 좋은 길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바로 즐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처럼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집안의 이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더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원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해법은 주셨지만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시진 않았다는 거죠. 바로 더 좋은 길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삶인데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육적인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그 목표, 그것이 정말 좋은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 기쁨을, 또한 이 제자 삶을 사는 이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미 받은 계명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제자들 때 처음부터 들었던 바로 그 계명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 때 처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도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도 얘기하는 그 전체적인 그 모든 이미 구약부터 얘기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사실 구약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정말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나요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저런 놀라운 기대를 가져주시나요? 라고 얘기하는 그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확신하시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가져가기를 우리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장의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즉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즉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결혼 관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도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다른 여자도 사랑해. 가능한가요? 당장 뺨을 맞겠죠?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당신은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이 남자 또한 사랑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에는 그런 약간 어떤 배타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배타성 하에 생각을 해보신다면 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사탄은 어두움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또 삶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사랑할 때 생기는 구체적인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이죠.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 또 눈의 욕심이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요. 또 삶에 대한 자랑, 이 세상에 대한 자랑이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제 아들이 전화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자,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 삶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너무나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선악과에 나오는 것처럼 선악과를 표현할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요, 우리 몸이 너무나 반응하는 것들, 또 우리 눈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들, 또 이 삶에 대한 삶에서의 누리고 싶은 것들, 남들보다 조금 더 권력적인 것들. 그래서 뭐 어떤 옛날에 어떤 그런 책도 있었죠. 돈, 섹스, 권력,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바로 죄의 요소들이죠. 우리가 왜 죄와 싸워야 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우리에게 좌절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 또 부모들, 청년들이라고 하는 세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여기 이 대상들에게 이런 권고를 이제 2장에서 12절 13절에서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나왔지만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이고요. 믿음의, 여기는 부모들이라고 됐고 개역개정에서는 아비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청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순서를 보면 영적인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에 이런 카테고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이, 자녀가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녀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하는 자녀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성장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청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비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나 스스로는 올바로 독립해서 잘 살지만 다른 또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을,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영적인 성장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읽은 구절에서 자녀들에게 포커스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안정감을 갖기를 바랬어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틴이나 캠퍼스나 젊은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죄가 용서받고 또는 이렇게 다시 죄를 질까봐 너무너무 긴장하면서 살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안정감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순수하기도 하고 또 그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또 실수를 했을 때 또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한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 죄 용서받음에 대한 그 안정감, 이 네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사도 요한이 2장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틴 자녀들이 그 영적인 어떤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과 많이 얘기할 때 안정감을 많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포커스한 건 이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는 부모들을 먼저 하고 청년들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세 번째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걸 얘기한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 청년들이에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그 당시의 교회들이 청년들과 같은, 자녀들 또는 청년들과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포커스를 뭐를 했느냐?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제 안정감은 있지만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막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미 이겼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들이요, 악한 자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들이요, 부모들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도 성장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죄 용서받음에 대한 안정감이 처음에 일단 생기고요, 그 안정감 속에서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때때로 질 때도 있지만 질 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너무 막 힘들어하거나 그렇지 않고 다시 고백하고 오픈하고 다시 또 나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배우고 더 스킬풀해지고 더 노련해지고 배웠기 때문에 또 다른 싸움도 싸울 수 있고, 그런 정말 많은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해 나간다면,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돼서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가게 될 곳은 어디인가? 우리 아비들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야.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포커스는 어디냐? 바로 청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자녀, 아비, 그리고 청년의 순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악한 자와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는 어디서 왔는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내가 이겼다고,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 함께 유튜브 보고 있을 텐데요, 모여서 캠퍼스 여러분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선언했고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끝났어요. 이겼어요. 우리 안전장치 있고요, 우린 이겨요. 어떻게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요, 코이노니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리고 그 안전장치 속에서 자유롭게
떨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건물을 짓고, 떨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다리를 건설하고, 떨어지더라도 안전장치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또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모든 비법을, 비결을, 그 방법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 그것을 배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린 이미 승리했어요. 아무리 초대교회 사도 요한 1서에 나온 것처럼 막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녀 때 알게 되는 하나님과 청년 때 아는 하나님과 아비가 될 때 하나님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정도와 깊이와 그 놀라움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장은 이제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좋은 그 목표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라고요. 살라고요. 그냥 한번 방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라고요. 거하라, 살라. 방문하는 거,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와 차원이 다른 거죠.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거기서 재밌게 펀타임도 하고,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 사는 것처럼요. 그냥 예수님의 집에 그냥 한번 이렇게 누구네 집 가는 것처럼 방문했다가 잠깐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노래방 1시간 이렇게 예약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잠깐 즐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요. 거기서 모든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괜찮다는 거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실 것이고,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이 형제자매들에게 강하게 깊은 확신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